그럼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이신 문강 스님께서 태공 월주의 미륵사상과 요익중생, 미륵 삼부경과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강 스님께서는 해인사 원당함에서 출가하셨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문강 스님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강 스님께서는 해인사 원당함에서 출가하셨고,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학과 학사를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셨고, 한국학중어연구원의 철학과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봉암사, 해운정사 등의 선원에서 참성 정진을 하셨으며, 통강 스님에게 종강을 받으셔서 이제 경어, 하남, 탄어, 통강으로 이어지는 전통 강맥을 개성하신 분입니다. 탄어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학계에 제시하셨으며 제3회 원효 학술상과 제1회 탄어 학술상을 수상하셨고, 저서로는 탄어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탄어학 연구, 탄어 사상 특강, 한국과 중국의 유교 중화 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문강 스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오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이 사상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큰 스님의 행장과 스님의 회고록, 법문집을 이렇게 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배운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님께서 일생을 사셨던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지금 현대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40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써놨는데요. 스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근현대 한국 불교 통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요한 역사적 일들이 있을 때마다 스님께서는 항상 그 중심에서 이 종단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21세기 한국 불교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불교의 패러다임을 열어주셨다, 일주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스님 생시에도 그렇고 스님이 워낙 방대하게 요익중생의 그 보살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학술 대회와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논문들과 발표했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저는 좀 그동안 스님의 사상 가운데 주목하지 않았던 미륵 사상을 중심으로 스님의 요익 중생의 이 보살행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스님의 일생은 가장 휘호로도 많이 쓰셨던 귀일심은 요익 중생이란 말로 그 핵심이 다 드러나는데, 앞으로도 저 뒤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스님의 이 귀일심은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미륵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륵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금산사라든지 제가 탄어 스님 연구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미륵 사상, 그 다음에 근현대에 생겼던 증산도, 그 다음에 보천교, 신흥종교, 개벽사상,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큰 스님이 정읍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이 정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산회면이라는 데에서 태어나셨는데, 제가 거기도 답사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산회 초등학교를 나오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개벽 사상이 그냥 피어나는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에 강정산이 이 근처에 정읍에서 태어났고요. 강정산의 제자인 차천자라고 해서 차경석이 이쪽에서 정읍에서 보촌교를 세웠고, 그다음에 탄원 스님의 아버지가 그 부친께서 이 보촌교의 제 2대 그 2인자였고, 탄원 스님도 정읍에서 보촌교당에서 자라셨어요. 그런 많은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주큰 스님의 미륵 사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사상과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그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41쪽에 스님의 말씀을 한번 어떻게 미륵 하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미륵 신앙은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분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미륵이 일생 보초보살로 도솔촌에 계시다가 하생을 하셔가지고 삼해설법을 한다. 첫 번째 96억 중생, 두 번째 94억 중생, 세 번째 92억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 삼해설법을 하는 가운데 이 하생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가 십선법을 닦아가지고 도솔촌에 상생해서 미륵의 법문을 듣고 한다는 그 상생신앙,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게 신앙적으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큰 스님이 보시는 미륵 하생신앙은 기존에 있었던 말씀과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상이 완벽한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스님의 보살행과 딱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요익행위, 자비행위, 보살행위, 보현행위, 이 미륵의 하생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요, 나는 미륵불과의 인연이 지중해서 평생을 미륵도량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미륵불이 마치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나에게 수기를 내려주시는 것 같았다. 세 번 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미륵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살행과 요익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인용문에 이런 말씀 하시죠. 미륵 부처님과의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미륵 부처님과의 인연이 참으로 깊구나, 이 무슨 인연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사유한 적도 있었다, 이래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미륵과 이렇게 인연이 깊은지, 서울에 오셔서도 영화사는 미륵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륵불과의 인연이 치중하게 깊다, 마치 나에게 수기를 주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화두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표율사가 그렇죠, 미륵에게 삼해설법 도량을 이렇게 지정을 받아요. 첫 번째 김제금산사, 모악산 금사사, 두 번째 속리산 법주사, 세 번째 금강산 발현사입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금호 큰 스님을 은사로 법주사에서 출가하셔가지고 금산사에서 끝까지 지내시면서 모든 이 중창불사를 다 하시고 28세의 주지가 되신 이후로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일이 아니다, 금생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내셨는데, 미륵 하생신앙의 스님의 핵심적인 신앙이 42쪽에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륵 하생신앙은 모든 중생이 자비심을 가지고 십선을 행하고 열심히 포교하여 자비롭고 평화롭고 안락한 용화 세월을 만들어 놓으면 미륵 하생이 하생하여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삼해설법으로 오랜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위없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중생들이 용화정토를 만들어 놓으면 미륵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륵 신앙은요, 완벽한 말하자면 어떤 메시아 사상 같은 거잖아요. 미륵이 오셔서 용화정토를 만들어서 제도해 주신다지, 우리 중생들이 다 용화정토를 만들어 놓으면 미륵이 오신다, 이런 미륵 사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륵 상생을 해서 미륵을 만나고 싶다, 미륵이 오실 때까지, 미륵 하생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전부 다 개인적인 형태고 있고 나는 제도의 대상이죠. 근데 여기는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미륵이 내가 미륵의 화신에 대해서 미륵 세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와 같은 겁니다. 완전 사유가 다르신 사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 미륵 사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선법을 닦는 게 미륵 부처님에게 제도 받기 위해서 십선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 십선행 안에 우리가 전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미 정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미륵이 그제서야 하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3쪽에 보시면 용화세계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나옵니다. 스님의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중간에 경전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56억 9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 시박을 금하고 십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서 용화세계로 만들면 미륵 부처님의 하생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모든 중생이 절대 평등한 부처님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익행을 열심히 해서 십선행을 닦으면 미륵 하생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화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맨 밑에 줄에 무탐과 무심의 세계가 용화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께서 뒤에 44쪽에 보시면 인용문에 이렇게 놨습니다. 미륵 경전을 이렇게 보시면요, 미륵 삼부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용화세계에는 보배들이 가득히 널렸는데도 아무도 탐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잡혀가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흙이나 돌과 같은 건데 아무도 탐내는 사람이 없다. 용화세월에는 무심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뭐 이런 게 보배가 가득 널려서 미륵 정토가 오는 게 아니라 욕심이 사라져서 재화가 넘쳐도 가져갈 마음을 안 내는 곳이 용화정토랍니다. 이 부분을 스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탐심이 없고 무심이 되니 용화정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44쪽 밑에서 두 번째 인용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용화정 세월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륵은 언제 하생하느냐? 시박을 짓는 사람보다 십선행을 짓는 사람이 많을 때 미륵불이 오신다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사람보다 선업을 짓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제 미륵이 오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륵이 오시는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오시는 그 패턴은 우리 중생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미륵 하생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45쪽의 중간에 인용문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미륵 부처님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륵 부처님이 열어주는 꽃길이 되고 미륵 부처님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이 세상을 용화세월로 우리가 만들어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참으로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안롭게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제 원효의 굉장히 독특한 사상 가운데 미륵상생경 종효라는 게 있어요. 미륵상생경에 주석을 달았어요. 원효가. 이 원효 대사가 미륵상생경에 종효를 했는데 얼마나 잘 달아놨느냐 하면 미륵에는 상품, 중품, 하품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46쪽에 그 인용문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겁니다. 말로 설명드리자면 상품은요, 내가 이 생에 수행을 잘해서 십선업을 잘 닦아서 이 생에 곧바로 이 몸으로 미륵을 칭견하는 겁니다. 그게 미륵 신앙 중에 상품이랍니다. 그게 관불 삼매해경과 대방 등 다란이경이 이런 걸 설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중품은 뭐냐 하면 이번 생에서 몸 한번 바꾸어 가지고 도솔천에 가서 미륵을 만나는 거니까 한 번 생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륵 상생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하품은 뭐냐 하면 몇 생을 살아서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미륵을 직접 만나기는 좀 힘이 들고 미륵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제도를 받는 거다. 그게 이제 미륵 하생경과 미륵 성불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륵의 경전을 삼부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가 잘 없습니다. 원효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
미륵이 하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하품이요. 그 다음에 한생 바꿔서 도솔전에 가서 미륵 보는 건 중품이요. 이 몸 그대로 수행해서 성불해서 곧장 미륵에 몸을 친결하는 것이 상품이다. 이렇게 원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말아라. 네가 수행해서 미륵을 친견해라. 이건데 월주큰 스님은요. 내 개인적으로 수행해서 미륵을 친견하는 상품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륵 세상을 만들어서 이 자리가 미륵 정토로 용화 정토로 만들어 놓고 미륵이 오시는 세월을 앞당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선행을 닦는 사람이 더 많을 때 미륵이 비로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 상품 가운데 월주큰 스님의 미륵 사상은 상품입니까? 중품입니까? 하품입니까? 이것보다 더 위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47쪽에 상품 위에 최상승품이고 1승품이라는 거죠. 동체 대비의 수행에 자타가 불이한 완벽한 한 몸이 됐을 때 용화정토가 현실화되고 미륵이 그제서야 하생하신다. 엄청난 미륵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님의 진표율사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표율사의 해석은 앞에 자연스님도 얘기했지만 진표율사에 대한 얘기가 삼국유사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진표정관이 있고 관동풍악 발현수석기가 있고 심지개조의 세 편이 진표율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관동풍악 발현수석기는 금강산 발현사에게 탑이 있어요. 거기에다 쓰여진 그 비문을 삼국유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련 스님이. 그래서 이련 스님이 직접 쓰신 그 진표정관과 심지개조하고 톤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진표정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겁니다. 부사의 방에 가셔가지고 망신 참회를 하셔서 지장보살을 먼저 만나잖아요. 지장보살을 먼저 만났는데 저의 목적은 미륵에 있으니 그 수행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미륵에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진표정관에 나옵니다. 근데 월주큰 스님은 그 어디에 찾아봐도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용하느냐 하면 발현사에 있는 비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 항상 지장보살하고 미륵보살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에게 한 분에게는 점찰경을 받고 한 분에게는 간자를 받았다. 한 분에게는 이 두 분에게 한 분에게는 계본을 받고 한 분에는 간자를 받았고 이렇게 수기를 같이 받았다. 항상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미륵이 하생한다라고 하는 형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참회하고 십선행을 닦는 계율을 닦는 지장보살을 굉장히 중시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장과 미륵이 한 몸이 되어야 용화정토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금강산 발현사의 비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쌍방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과 우리들과 미륵이 쌍방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갖추어주고 미륵이 오시는 형태지 우리는 그냥 하생해서 그 제도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온 세상을 용화정토로 만들기 위해서 불국정토로 만들기 위해서 요익행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쪽에 보시면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갑자기 그냥 나오신 게 아닌 겁니다. 미륵 삼부경과 이 진표율사에 대한 명확한 연구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미륵이 하생한다고 믿고 있는 많은 이 후천 개벽 사상과 메시아 사상의 병폐가 뭐냐? 가짜 미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미륵이라 그러고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예가 그러지 않았느냐? 자꾸 미륵을 참칭해가지고 혹세무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비 종교가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님이 탄생하신 정읍이라는 곳은 우리 후천 개벽의 중심지였고 김제도 말이죠. 수십 개의 그 증산 부파에 여러 신앙들이 있는데 스님은 이걸 딱 선을 긋습니다. 딱 긋고 미륵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사상은 잘못하면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미륵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미륵 사상은 후천 개벽 사상을 토대로 하는 신흥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며 메시아 사상보다 훨씬 깊다.
차원이 다르다. 엄청난 보살행 수행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익행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화랑을 얘기하세요. 용화낭도의 줄임말이 화랑이 아니냐. 미륵이 올 때까지 일하는 일꾼들, 젊은 사람들이 전부 수행을 해서 용화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던 일꾼들의 그게 화랑정신이 결국은 통일을 지향하게 됐고, 삼국 통일을 하게 됐을 때 뭘 하려고 그러느냐. 용화정토를 만들려고 했지 전쟁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사상에 굉장히 독특한 형태에 나오는 것이 53쪽입니다. 스님이 그래서 보살행이다, 요익행이다는 말에 한마디 처음 듣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로 살아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거 없다. 부처를 닮으면 된다. 미륵이 와서 해줄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셔가지고 보리수 아래서 성불 하셔가지고 중생제도를 하시는데 부처님의 가장 큰 게 뭐냐? 전도였다. 그 다음에 중생제도였다. 부처님 일생이 중생제도에 그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부처를 닮아야 된다. 그러면 미륵은 어떻게 됐느냐? 삼부경이 어떻게 됐느냐? 수행이 근본이라고 하는 불교이지만 하루 만에 성불하지 않느냐. 용화정토 아래서 하루 만에 성불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중생제도에만 나서는 분이 미륵 아니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의 모든 그 부처행이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 요익중생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귀일심은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스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미륵 하생신앙과 미륵 삼부경의 재해석, 그 다음에 진표율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중생들을 요익하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미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스님의 요익중생 사상을 매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스님의 미륵 사상은 반드시 거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스님의 일평생의 그 행장을 중요한 포인트 한 3가지를 잡아서 미륵 사상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하는 걸 스님이 주장하셨죠. 94년에 총무원장이 되셔가지고 개혁종단의 새로운 운동으로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 걸 내거셨어요. 근데 54쪽에 보시면 자 그러면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회화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사회화를 할 수 있죠. 스님의 사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스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타너 스님에게 중간에 있습니다. 54쪽 중간에 타너 스님에게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지증보살보다 비증보살의 공덕이 더 크다. 지증보살은 문수보살이고 비증보살은 자비니까요.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의 공덕이 더 크다. 보현행이 더 중요하다. 문수의 지혜보다. 타너 스님이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딱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는데 보현행원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굵은 글자로 써졌습니다. 보현행으로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 보현행 오보리.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기는 깨달음을 이루어 다음에 보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깨닫는 수행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현행을 해서 그것으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월주큰 스님의 이제 중요한 가장 내세우는 사상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고 그 보현행원품의 경구를 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린 체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깨달음의 사회화는 뭡니까? 보현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참선 정진만 하고 그 수행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 보현행을 해야만 이 보리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54쪽의 맨 밑에 두째 줄 이런 말씀합니다. 자미도 선도 타라. 자기 성불이 늦더라도 중생을 먼저 구제해야 된다. 내가 성불해도 이 세상이 아직까지 제도되지 않고 십선행을 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님이 보현행원품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10대원 가운데 하나가 광수공양입니다. 두루 다 공양을 해서 일단은 보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못 사는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을 파드리고, 그죠? 빨리 먹을 걸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쨌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런 다음에 보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스님의 전 세계의 지구통 공동체라든지 불교 NGO 활동 모든 것이 이러한 베이스 이후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도의 본질은 자비행에 있다. 출가해서 스님 왜 됐냐? 자비행, 요익행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수행한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한국 현대불교의 사회화와 현대화와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재출가해야 된다. 입산했다가 다시금 세간으로 제2의 출가를 해야 된다. 이 원한 운동입니다. 거대한 진정의 출가의 정신은 세속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수행을 하면서 세속에서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는 그런 보현보살행으로 이 세상을 다시 수행처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출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56쪽의 중간에 보시면 스님의 이러한 제2의 출가 정신을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이산입세다. 출산회속이다. 산을 떠나서 다시 세속으로 들어오는 거다. 산을 벗어나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화엄경에 보면 이세간품이 있죠. 세간을 떠났지만 입세간, 그것이 다시 세간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계잖아요. 법계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시금 세간으로 들어오는 게 서로 다 한 덩어리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스님이 이 20세기 한국 불교의 가장 큰 공헌이고 새로운 화엄경의 해석이고 새로운 미륵경의 삼부경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죠.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선행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미륵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륵 삼부경에 주로 보시면요 이런 말이 많아요. 미륵이 어디로 오느냐? 도해지로 온다고 돼 있어요. 도해지로 와요. 그래서 용화정토는요 다구는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이 많답니다. 그리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산중에 미륵의 용화정토가 현실되는 게 아닙니다. 미륵 삼부경에 많이 나옵니다. 미륵 삼부경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메트로폴리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발전된 사회 속에서 미륵이 온다는 거예요. 산중에 있어가지고 미륵 정토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발전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고 우물을 파주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주는 게 미륵의 어떤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되냐? 천지야 동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 몸뚱이라는 거예요. 한 몸뚱이기 때문에 저기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미륵이 올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지구촌 공동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야말로 가장 빛나는 자아실현이다. 요익행이 가장 위대한 자아실현이라 그랬고 이 용화 세월의 형태를 한마디로 아까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씀. 세간을 떠나서는 보리를 구할 수 없다. 세간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영훈이 하셨고 그래서 토끼뿔 거북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토끼뿔 거북털과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공생공존하는 어떤 미륵정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타 일여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정신을 그렇게 내비추셨습니다. 스님의 사상은 굉장히 위대하고요. 한국 불교의 미륵 사상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새로운 미륵 하생의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미륵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근세의 민족 종교, 신흥 종교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금산사는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미륵 원래대로 조용하게 저렇게 정진을 하고 사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월주 큰 스님께서 수십 년 동안 금산사를 중창하시면서 이러한 사상, 스님께서는 미륵 하생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미륵이 하생할 수 있는 용화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보살행을 지독하게 하자. 여기 함께 살고 사회에 나가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자는 정신으로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개벽 사상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셨던 화두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9쪽에 매주말 위에 있는 마지막 패러그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님은 늘 함께 같이 살아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다. 스님께서는 2014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겉만 번드르르 하지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도덕성도 실종되어 속은 다 비어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한다 라는 사자우를 한국인에게 던져주고 떠나가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겨준 저 화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확고한 연기와 공생의 가르침을 명확히 인식하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십선행과 보현행을 닦음으로써 미륵 하생의 용화정토를 앞당기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타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스님의 이 남겨주신 깊은 보현행의 자비행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21세기 한국 불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문광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광 스님의 발표는 그 금산사에 가 계신 거를 정점으로 하는 그 월조 스님의 어떤 미륵 부처님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월조 스님께서 기존의 미륵 하생 신앙과 구분되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재해석의 어떤 면모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또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게 월조 스님의 일생 동안의 보살행, 자비행의 어떤 이 모습들이 미륵 사상이 이제 바탕하고 거기에 이제 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월조 스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아마 제시하신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문광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